주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샬탄에 대해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샬탄은 쉰, 라메드, 테트, 쉰은 성경 66권이죠. 그죠? 성경 66권을 올바로 배우는 거죠. 익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죠? 선. 그죠? 그 선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규정됐대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거죠. 그걸 권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쯤에 가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넘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쫓아달라니까 제자들이 쫓아주지 못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있다면 이런 거였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못 쫓았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말해주면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감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정반대되는 생각, 또 정반대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그 테필라 아니면 기도라는 또 금식이라는 사람의 방법, 인간의 생각들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날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볼 때 바다로 빠져들어갔죠. 그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고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지금 제자들이 권능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 치료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에서는 부딪혔던 거죠. 그럼 그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오늘 가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 방법들이 많이 섞여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네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는 금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주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뚜렷해야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샬탄이라는 권능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참으로 6절까지 보면 어떤 중풍병자가 그에게 나왔죠. 그죠?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내 참으로 뭐냐면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게 낫냐, 네 제사함을 받았는 게 낫냐 이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저 힐난하면서 대들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줘요. 인자는 참으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권세가 지금 샬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역시도 권세를 사용하는데 성경 66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쉰이 성경 66권이 하나가 된 것을 쉰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주님은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죄 용서를 받았고 그 중풍병자는 치료가 됐다, 온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도 완성되고 병도 완성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정확히 권능이라는 샬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 66권의 말이 그를 온전케 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도 샬탄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늘 그럼 중풍병자라는 것은 사지 육신을 못 쓰는 자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죽은 자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에서는 완전히 죽이시고 당신의 영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를 살려내겠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복음을 그죠? 팔복을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평지복음 와서 지금 그 중풍병자를 이런 치료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사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복음 안에서 중풍병자인 우리들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기한은
참으로 아버지의 권능 안에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때와 기한이 누구에게 있대요? 아버지에게 있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성령이 뭐죠? 성령이 뭐죠? 아버지라고 하는 성령이 뭐죠? 성령 말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샬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무장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럼 말씀을 따라서 영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사람이 생각이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확히 66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세팅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세팅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수없이 부인하고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권능을 먼저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권능은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상고해서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아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받았으니 뭐 그냥 산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받았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뜻을 참으로 깨우치며 말씀께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명령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달리 70을 세웠어요. 그때 그 70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와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니까 마귀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마귀가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참으로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권능을 주노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참으로 권능을 주신다라고 누가복음 10장 참으로 1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참으로 율법주의 행함주의자들은요 기적 같은 거 이적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마태복음 16장 3절 이하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절대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음부에 지옥에 가 계셨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정확히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이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세대에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그런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역점 두지 않는 삶은요 물 없는 여러분들 물고기가 절대 못 살아요. 얼마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중한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라는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자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참으로 9장 3절에 보면 어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그랬더니 그 무적의 열쇠로 열었더니 참으로 황충 같은 것, 연기 가운데서 황충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에게는 전갈 같은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거기서 전갈 같은 권세를 주었다 할 때가 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씀해 너는 이렇게 말해요. 황충들한테. 원래 황충들은 메뚜기예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정확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풀은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입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5달 동안은 괴롭게 하라 전갈같이 쏘는 걸로 괴롭게 하라면서 죽고 싶어도 참으로 죽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전갈같이 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오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주님께서는 전갈 같은 그런 것으로 쏴서
그를 권능으로 싸서 그를 참으로 율법주의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4절 이하에서도 참으로 엘리사벳이 참으로 그 세례 요한을 가졌을 때에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5개월 환란이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3절에도 보니까 참으로 노아 방주가 물 위에서 떠 있은 지가 150일이었고 150일이 지난 다음에는 물이 서서히 감하면서 참으로 산 봉우리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150일이 5개월 환란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그럼 왜 5개월 환란을 얘기해 줬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확히 그 아라랏산 꼭대기라는 그리스도에 안착해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5개월 환란은 황충을 통한 5개월 율법을 통한 5개월 환란은요 정확히 우리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육적으로 깨어지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이고 축복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적행 천사가 여러분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정확히 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밑도 끝도 없는 그 지옥이라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5개월 안에 완벽하게 끝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원하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받았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는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땅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땅으로 충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땅에서 정확히 무적행을 발견하고 지옥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히 5개월 안에 그 십자가 안에서 깨어진다면 우리는 주께서 원하는 영원한 천국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정확히 5개월 환란인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죽여주는 것은 나를 죽여주는 것은 오늘도 참으로 율법으로 오시고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정확히 5개월이 되면 참으로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정확히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두 증인이 먼저 세워져요. 그들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는데 그들은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또한 참으로 이 땅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친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